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아멘. 오늘은 6월 4일,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월 며칠에 설립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3월 4일에 설립이 됐으니까 오늘로 4개월째로 들어서는 날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3개월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원은 적지만 특별히 모임 가운데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회 가운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이 나이 40세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리브가의 이 뱃속에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보통 이제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이 뱃속에서 태동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둘은 알 수가 없지만은 태동이라는 것을 하는데, 근데 그런 태동하고는 좀 다른, 여기 보면 싸우는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센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좀 센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느끼는 태동하고는 다른, 뭔가 진짜 이 뱃속에 있는 녀석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뭔가 좀 격렬한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인 것이죠. 본문 24절에서 26절 보시면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멘.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쌍둥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 거죠.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에서는 태어났는데 보니까 몸이 붉어요. 그리고 몸에 털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랬던 거예요? 에서라 그런 거고, 야곱은 어떻게 아주 인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저는 이 성경 말고도 다른 책들을 봐도 이렇게 태어난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겁니다. 발꿈치를. 그래서 아마도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서로 이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누가 먼저 나가나 이런 싸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온 것이죠. 근데 야곱이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냥 질 수는 없으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튼 이 야곱은 굉장히 특이하게 태어났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그래서 야곱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란 이름 자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주시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나중에 그건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막 속에서 막 아주 격렬한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는, 어린 자는 야곱을 말해요.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에서, 야곱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두 민족, 각각의 민족이 생겨날 것이고 각각의 나라가 생겨날 것인데, 에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와 국민과 이 민족이 이 야곱을 통해서 세워지는 국민과 민족보다 어떻게 해요? 약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 쪽이 더 강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강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따라해 볼게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네. 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라기 그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근데 언제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로 넘어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라기 1장의 이 구절하고 창세기 25장의 이 이삭의 족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에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야곱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다는 겁니까?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서가 나쁜 짓을 해서도 아니고 야곱이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에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소위 선택이라고 하는 것, 예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예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 딱 불평하게 만드는 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이랑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 선택하신 게 아니고 누군가를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선택을 하시려면 다 선택을 하시든가 누군가를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불만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도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불만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꾸 싫어하니까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해요. 그들의 불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것은 없으나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택 또한 예정이라는 이 진리가 너무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지옥에 가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살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근데 그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 사람이 뭐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아주 고상해서도 아니고 잘 살아서도 아니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만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어떤 주제를 살펴보고 있지요? 구속사와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 흐름이 대충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피조물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약속하세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계속 그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 오셨지요.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지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거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죄인들이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세워지는 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그것이. 그러면서 이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죄인, 마지막 선택받은 죄인이 구원받은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영원한 지옥에 넣으시는 이런 영원한 심판을 하러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은 또 하나로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인도하시는 그게 창조의 완성. 이게 이제 구속사인 것이에요. 구속사. 자, 이런 구속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다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막 저주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막 대적하고 미워해요. 교회를 막 증오해요.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더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진실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이런 역사를 경험을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선에 서거나 악에 서거나 무슨 일을 잘해서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성품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되어서 그때 그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구원받는데 막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기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네, 거기까지만. 제가 성경을 옮겨 적었는데 조금 잘못 옮겨 적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자, 원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 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는가? 언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도 전에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한 사람만 아멘을 하는데 선택받았어요? 우리 세아나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현재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인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비참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알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가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예수를 믿는지는. 자, 그렇게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신해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런 겁니까? 선택받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선택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영혼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듣는데 막 이게 들리는 겁니다. 자,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따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따분한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따분했던 얘기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가? 복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하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만 반응을 하는가? 왜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인격과 성품과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냥 날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인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봤어요. 죽기 전에 회심하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한 강도는 죽기 전에 회심을 합니다. 두 강도가 막 예수님을 똑같이 욕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회심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자기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분께 자기 영혼을 맡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한 강도는 죽기 전에 회심한 거예요. 이 한 강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기 전에라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회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이 선택과 예정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냐하면 나는 너무너무 부패한 죄인인데 이제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까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선한 사람이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거나 죄를 한 번도 지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나 때문에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거나 이런 것이 결정된다면은 우리 중에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지을 거 다 아시면서 저 인간은 죄를 많이 지을 거니까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은 우리는 가망이 없지요. 근데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도무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대요. 나를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창세 전에 나의 구원을 이미 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이미 언제 결정났다고요? 창세 전에 결정난 얘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미 결정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 거죠. 자,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잊지를 않으신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데,
근데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 선택하신 나를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적절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복음을 알아듣게 해 주시고 반응하게 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신 것이죠. 창세전에 날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뽑아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받은 이 구원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도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확정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창세전에 결정난 얘기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아, 내 구원은 영원하겠구나. 영원히 변하지 않겠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과 염려가 몰려올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았다. 따라해 볼게요.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예정된 사람이다. 예,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구원이 내 구원의 염려가 생길 때 이 선택과 예정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줄 수 있어요. 이 진리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니,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태반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 뭐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이 사람 거부하고 저 사람 거부하고 저 사람 안 듣는다 그러고 저 사람은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지만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속사와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택의 문제, 예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를 생각할 때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응? 기뻐요? 아니면 좀 하나님을 향해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생겨요? 어때요?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그게 뭐냐면 에베소 1장 3절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이미 주신 이 복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4절부터의 내용이 쭉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쭉 말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그것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 먼저 하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선택과 예정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세상 만들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구나.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택과 예정의 진리를 계속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인 것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선택과 예정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구원을 깨닫게 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